우리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지금부터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친구처럼 지내던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농담과 장난이 지나치게 심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서울 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듣기에 시아버지의 목소리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시아버지 말을 듣고 며느리 하는 말이 농담하지 마. 나 시아비래도 장난이 심하네. 그런 장난하면 못 써. 나 아비래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고 싶어? 네가 시아버지면 나는 네 누님이다. 시아버지가 저녁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님, 좋았습니다. 참 좋으신 시아버지시죠. 인자함이 묻어있는 참 너그러우신 그런 시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자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동방 군대가 연합군으로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려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때에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하여서 그들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은 참으로 특이한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전쟁 용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적군의 수는 훨씬 많았습니다. 135,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훨씬 열악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더러 숫자가 많다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에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돌아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이 돌아가지 않고 다 싸운다 할지라도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수이지요. 그런데 500명만 남은 것입니다. 5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첨단 무기가 오늘날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가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묘책이라도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그 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해결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10만 명이라도 더 용사들을 모집하라고 기드온에게 말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5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도록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을 통해서 숫자가 많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고 500명만 남기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이유를 알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지요. 돈, 권력, 명예,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대상이나 소유물을 내려놓아라, 돌려보내라 한다면은 그렇게 쉽게 버리고 돌려보낼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때까지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고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두가 힘들어 할 것입니다. 물론 가볍게 내려놓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미디안과 동방연합군이 막강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끝장내려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 미디안 족속들은 소수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방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했고 또 아말렉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끝장내겠다 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13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기도는 먼저 므낫세 지파와 주변 지파에게 부탁하여 군대를 모집합니다. 한 명, 두 명 찾아온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숫자적으로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과연 용사를 모집할 때에 얼마나 올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수가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왔고 모두가 장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군사로 모집된 백성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면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전쟁은 일단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기드온은 귀를 의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들이 강해서 이겼다고 할까봐 숫자를 줄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기드온은 숫자가 많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의 승리는 병사의 수가 많아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병사일지라도 숫자가 열악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3만 2천 명은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돌려보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말씀했고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만 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갔으며 3분의 1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불가능하지만 싸워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역사해 주시겠지. 한숨만 쉬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아직도 많다. 뭐라고요? 아직도 많다고요? 더 돌려보내야 돼.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도록 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더 돌려보내면 300명이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손으로 움켜 입을 댄 자 300명만 남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300명과 13만 명이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전쟁은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기도는 백성들을 도저히 돌려보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경우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남은 자를 살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땅에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끈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기드온이 정신을 가다듬고 300명을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오합지졸입니다. 가라고 해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하기 싫어 백수처럼 살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낀이라도 떼어볼까 찾아온 사람처럼 보이는 하나같이 오합지졸만 남은 것입니다. 이 300명을 쳐다보니까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전쟁을 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전쟁의 경험도 전략도 없는데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다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병사의 수가 많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전쟁이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 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니까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히려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전쟁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기드온은 이제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300명이라도 그들이 갈 곳이 없고 전쟁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싸워보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순종은요,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병사들을 돌려보낼 때에 자신의 손과 발이 잘려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되니까 인간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어차피 돌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가진 모든 두려운 생각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드온은 병사들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두려운 모든 것을 돌려보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기드온을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보여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300명으로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32,000명의 용사를 돌려보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군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많은 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승리를 만들어 주어도 그 전쟁 너희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다. 너희 스스로 구원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돌려보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병사도 무기도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막강한 전략이요 무기요 병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승리가 보장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기드온은 모든 병사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기드온에게 주셨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을 쉽게 돌려보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순종을 보시고 인생길에 승리만을 지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순종으로 나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두 다리와 두 팔을 더욱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창칼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패 같은 힘을 주셨습니다. 강한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벌벌 떠는 겁쟁이에서 위대한 장수로 변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던 기드온이 평강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부터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00명이 남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 인사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이 실제 위급하고 급할 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요. 얼마간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병사가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돌려보내야 할 병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자식만 의지해요. 나는 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신다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붙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서서히 보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빨리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붙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방해꾼 붙들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미움, 과한 욕심, 마음의 상처, 탐욕, 음란 이런 것들 돌려보내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신앙의 성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빨리 돌려보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기쁨과 평강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돌려보내야 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불안, 초조, 염려를 갖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멀리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왔던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거리입니다. 이 불안감은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면 의욕이 떨어지고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능력이 없어. 포기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기드온은 병사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래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앞날의 두려움 때문에 돈을 움켜쥐며 살 것 같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자신감 있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손잡고 살아갑시다. 순종하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손 잡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 세상에 돌려보내고 거룩한 보혈의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나가십시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순종만이 살 길이요, 순종만이 주님의 손 잡는 길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돌려보내고 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내 손 붙들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능력으로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우리가 순종만 하게 되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돌려보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마귀와 사탄을 어두운 무적행 속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와 사탄을 어두움 가운데 가두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많은 곤란을 당할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죄악 세상을 십자가 제사함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사망 권세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이사했다고 하지요. 죽음을 잠이라고 하지요. 장례식장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미국 영화들 특히 보십시오. 장례식장에서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도 32,000명을 돌려보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돌려보낸 것은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속에 있는 두려움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나약하고 소심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의 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습니까?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인생을 꽃피우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는 그런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그런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아무런 보장이나 기대할 것 없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손에 축복을 가득 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날의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노후를 대비하곤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험을 들고 또 적금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란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은 빨리 속히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담대하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많은 두려움에서 해방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 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 기드온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은 주일 예배 시간 지키는 것부터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지키는 것부터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순종은 주일 예배 시간 지키는 것부터입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이 순종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가 드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면 먼저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실 마음 있으십니까?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영원토록 내 손 놓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것,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삶을 말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최고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온이로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일러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구경꾼이 되시렵니까? 주인공이 되시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인공처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려면요, 저희 교회와 같은 경우는 11시 15분 전까지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분 전부터 찬양하니까 5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분 전까지는 나오셔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5분 전에 출석하는 것과 10분 전에 출석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15분 전에 출석하시려면 집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의 교회까지 오시는 거리가 15분 걸린다면 30분에 출발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 집에서 30분에 출발을 하려면요, 더 일찍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목욕도 하고 세면도 하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10시까지는 모든 준비가 끝나야 30분에 출발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교회 올 때 혼자 오면 문제가 없는데 부부라든지 또 여러 사람 함께 올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셔야 됩니다. 또 혹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논쟁을 하게 되면요, 꼭 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입니다. 방해하고 불화하게 해요. 왜 15분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서 살펴보아야 되죠. 주보를 미리서 집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도착해서 주보를 보니까 주보를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읽어보아야 되죠. 성경책에 표시하고 찬송가는 몇 장을 부르는지 미리 점검도 해놓고 또 오늘 선포될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 갖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고 지혜의 문도 열어주세요. 설교자 오늘 예배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다면 나는 예배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5분 전에 출석 다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약속을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작 전 15분 전에 나와야 성공적인 나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두 가지 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 예배를 막으려고 날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축복은 어디서요? 예배에서부터 옵니다. 나의 삶의 축복은 어디에서요? 예배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의 육신은 물론 나의 영혼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15분 일찍 나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요. 그것은 기도원의 순종이고, 순종은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예배 시작 전 15분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없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겠다는 의식과 생각 없이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15분이라도 일찍 예배를 준비할 때에 바른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정과 건강과 사업에 잘됨의 축복과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예배자의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 기도원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내 심령이 변하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소심했던 기도원이 새로운 용기와 꿈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사는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원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자로 나오기를 힘쓰는 자마다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준비를 위하여 15분 일찍 나와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15분 일찍 나와 준비하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붙드시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